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부터 야곱 이야기를 10월, 11월 계속 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마다 창세기를 자세하게 준비하고 전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야곱이 참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수요일부터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또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이 1장, 2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성령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좀 많이 생겼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야곱을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하다가 지금 제 마음에 성령에 대한 마음이 많을 때, 이 말씀을 다루고 한 주부터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뭐 해요? 사도행전부터 이걸 또 읽기도 하고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교회와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역사학자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렇게 세밀하고 꼼꼼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는 그 복음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전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스토리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사도행전의 성령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은 지상에서 땅에서의 예수행전이라고 말하고 사도행전은 천상 하늘에서 예수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자가 누가면 받는 사람 수신인은 누굽니까?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카라고 호칭을 붙여요. 로마 그 사회에 아주 상당히 높은 인물 중에 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그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이렇게도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처음으로 성령의 오순절에 강림하는 이야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권능받아서 세계 복음화를 불길을 지펴나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권능을 받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준비된 자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준비된 자에게 성령은 임합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뭘 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성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닥치는 대로 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꼼꼼하게 준비하는 분이 있겠죠.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꼼꼼한 사람이라 그랬죠. 아주 철저하게 하나하나 준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 수개월이 지나도 야근하면서 이걸 내가 성공하려고 하겠죠. 왜요? 회사에 사활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수고가 아니라 당연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시험 기간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질문할게요. 누가 시험을 잘 봅니까? 시험 준비를 잘한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계획을 세워서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짜서 하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군대 휴가 생각이 났어요. 군대 휴가. 제가 군 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좀. 네. 잘했어요. 그 휴가를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총도 잘 쐈습니다. 갑자기 자랑을 하는데, 설교문에도 왜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혀 있는데, 총도 잘 쐈어요. 사단 대회에 나가서 제가 일주일 포상 휴가도 받았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군대에서 휴가 나가려면 준비를 합니다. 지금은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만 해도 휴가용 A급 전투복과 전투화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는 안 입고 안 신어요. 그럼 2주 전에 세탁을 합니다. 깨끗해요. A급이니까. 씻어가지고 달입니다. 또 달입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져보고 또 달아요. 또 전투화는 또 막 이렇게 물광 내고 불광도 있어요. 막 나이터로 이렇게 약을 불로 지져가지고 막 불광도 내고 합니다. 한 2주 정도는 최소해요. 도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3주, 4주 동안 늘 그 전투만 바라보고 날짜 세고 이렇게 휴가를 나옵니다. 나오면 아무도 우리가 준비한 그 전투복과 전투화에 관심이 오늘 말로 1도 없어요. 제가 이제 휴가를 자주 나왔다 그랬잖아요. 눈치 보입니다. 집에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휴가의 참맛은 그 휴가 나가서는 별거 없어요. 휴가의 참맛은 준비하는 기간에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제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하든지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1장, 우리 앞부분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준비하는 장입니다. 뭘 준비합니까? 2장에서 뭐가 임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1장은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돼요.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를 시작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장에 무엇을 준비하나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보면 1절, 2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해서 언제까지?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1절, 2절이에요. 3절은 뭐냐 하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이 땅에 며칠 계시죠? 40일 계시죠. 40일. 40일 동안 무엇 하셨는지를 3절에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대요?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셨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3년 동안 말씀 들은 제자들을 다시 복습시킨 거예요. 재교육 있죠. 복습, 총정리를 40이라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4절, 5절은 같이 한 번 더 본문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4절 5절에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줄여서 말하면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세례를 주다, 세례를 받다 할 때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밥티조. 재밌죠? 밥티조. 뜻이 뭐냐면 물에 푹 잠그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성경의 세례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에 잠궜어요. 지금도 침례교회에서는 이제 이렇게 본당 뒤에 보면 탕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잠깁니다. 참 의미로는 참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잠긴다는 게 뭐예요? 물 안에 내가 푹 잠기면 그 물 안의 풍성함을 내가 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푹 잠기듯이 어디에 잠긴다는 거예요? 네, 성령에 잠긴다라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 의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것이 성령 세례.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번 주어지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니들 떠나지 마라. 약속한 믿고 기다리면 니들이 뭐 받는데요? 성령 세례 받을 거다 그럽니다. 성령 세례가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에 무슨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2제자. 지금 11명이죠. 11명의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미 명단들이 복음서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왜 이야기를 기록하냐면 그 명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이 없죠. 지금은 누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뺐어요. 이 차이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름을 적어놨어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 예수님의 학교에 그들을 불렀어요. 입학할 때 명단이 12제자 이름을 적었어요. 그 중간에 한 명 졸업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은 졸업자의 명단을 말하는 겁니다. 3년 동안 말씀 교육을 받고 40일 보충 교육을 받은 사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이를 조금 구분되시죠? 우리 14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있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들은 120명이죠. 이들은 뭐합니까?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해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믿음이 있은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열흘 동안 기도에만 전념합니다. 일상에서 이 부분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준비시킵니다. 15절에서 26절 보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게 하시죠. 누구를 뽑아 세웁니까? 마띠아를 뽑아 세웁니다. 성경을 1장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어떤 내용이 가장 깁니까? 마지막 마띠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15절에서 26절까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채우는 일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설명은 없지만. 왜 12명을 채웁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받아서 뭐 할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설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사명자를 세우는 일이 중요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주보 보시면 그 네 가지 있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3년간 예수님께 말씀 교육을 받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두 번째는 40일 동안 말씀을 재교육, 보충교육, 총복습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세 번째는 열흘간 뭐 했어요? 오로지 한 마음,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합심기도, 전심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은 한 명, 마띠아를
세웁니다. 사명자를 세웠다 그랬죠.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이런 거예요. 말씀, 기도, 사명입니다. 줄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였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사명자를 세웁니다. 그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이것이 1장, 2장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8절은 그랬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네 가지 준비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들에게 임한 겁니다. 준비된 자, 준비된 교회, 준비된 곳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 임해요? 권능이 부어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랬죠.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 준비하는 장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누가복음을 잠깐 찾아봤어요. 봤더니 참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이 총 몇 장입니까? 24장이에요. 근데 1장이 89절입니다. 제일 길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그 1장에서 준비하는 장을 누가복음에서도 누가가 준비하는 장으로 삼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다. 사례요한이 태어날 거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고지합니다. 마리아가 처음에 믿을 수 없잖아요. 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사가 내 사촌 그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천사가 떠나자마자 뭐 하죠? 막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봅니다. 정말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 집에 들어갈 때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기뻐 뛰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3개월을 엘리사 집에서 묵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바로 임신이 됐고 입덧을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초기에 많이 하죠. 한 석 달 안에. 그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엘리사 집에서 이렇게 좀 몸을 돌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납니까? 앞으로 오실 분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죠. 참 성경이 재밌어요. 누가복음 1장도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장으로 삼습니다. 준비하는 곳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성경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죠. 몇 년 만에 자손을 줍니까? 25년 만에 줍니다. 그 재밌게도 1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두 천사와 함께 장막 앞에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에 나가서 극진히 섬깁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삭이라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24년을 기다리고 1년을 더 어떻게 기다립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삭이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쌍둥이잖아요.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뱃속에서 너무 다투고 싸웁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태동을 한 거죠. 너무 심해서 어머니인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울면서 힘들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막 난리를 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국민, 두 민족이 될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태어나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어린 자를 사랑합니다. 말씀을 직접 받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생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장면이냐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된다. 근데 와요, 안 와요? 안 왔어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누가 짠 나타납니까?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미 구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지금 13장 이야기예요. 16장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만했던 사울왕을 버리고 즉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지만 그 중심이 준비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성령이 크게 감동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늘 준비된 자, 우리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기도에 있어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서산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기도는 우리가 뒤처지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것을 하는 교회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가 뭐였어요? 사명이죠. 내게 허락하신 사명에 불타는 열심을 달라고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속히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임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의 책에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전체 이름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목마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들 제자들처럼 하기를 망설입니다.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한숨이 절로 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활발한 움직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차가 오는 쪽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마련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쪽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며 그분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기다리는 이들을 통해 성취됩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합니다. 그럼 누가 버스를 기다린대요? 내가 기다리는 몇 번이 저기서 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다리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120명의 성령을 받잖아요. 그들은 뭐 한 겁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십니까? 우리 월상 예배 드릴 때 주제가 뭐였어요?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했어요, 야곱은. 그 야곱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자기 샀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가 누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보에 보면 성경 말씀들을 제목을 다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게 놓은 건 한 번씩 돌쳐서 이 말씀들을 읽고 기도하시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또 마음이 어려우면 또 말씀 보고 성령 부어주십시오 하라고 제가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우리 3장을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보면 세례 요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이렇게 크게 3번, 더 있지만 3번 정도 약속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앞으로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시면 뭘 베풀어 주신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대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11장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의 결론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좋은 것 주겠다 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49절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누가 보내준대요?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거다.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기다려라. 오늘 말씀에 4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각각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에도 세 구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많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한복음 14, 15, 16장을 보시면 됩니다. 먼저 16장 7절 봅니다.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기 보면 내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떠나야지 내가 성령을 보낸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 주님이 보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승천하면 예수님 못 보잖아요. 근데 내가 가는 게 뭐 하다고 돼요? 유익하다 그럽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15장 봅니다. 15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는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언할 거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기록합니다. 성령이 왜 땅에 오십니까?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이 보내십니다. 우리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거 오면 두 가지를 하세요. 가르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무엇을 생각나게 한대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들이 생각나고 필요한 성경물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복음에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구약의 말씀 몇 구절 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고 에스겔서 36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럼 뭐 할 수 있대요?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혼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상담하고 하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이 몇 명의 장로를 세우죠? 70명의 장로를 하나님이 세우게 합니다. 장로를 뽑아 세우고 회막 앞에 모세와 70명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일시적이지만 예언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70명 중에 회막에 나가지 않고 자기 처소에 있었던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엘닷과 메닷입니다. 회막 앞에 안 나갔는데 자기 있는 그 집에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거기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한 소년이 이거 잘못됐다 생각하고 막 달려와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차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찾아가서 말한 겁니다. 모세시여,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대요? 모든 백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다 뭐 되기를 원하신대요?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와서 우리 2장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7절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 임하면 모든 육체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해요?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뭐한대요?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죽을 때까지 사명이 있고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 대해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땅에 보내시는 영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이 모든 육체에 성령에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6, 17절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니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시고 초반의 이야기죠. 초반. 한 산에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뭐 했다 그래요?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분이 살아났으니까 이거 두려운 거잖아요. 엎드려 절하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100% 믿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죠.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장에, 사님 1장에 와서 120명은 오로지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40일간의 차이가 있겠죠, 시간상으로.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있죠.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 천사를 봤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고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설명해 주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야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가르친 40일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메룬 페리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60세가 될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60세가 될 때 자기 아내, 사모님이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게 30년 목회했지만 처음으로 애통했대요. 나 정말 애통하다. 지금 목회하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한대요. 성경을 보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시죠?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시다 그러는데 2000년 전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같다고 하는데 그분이 오늘 오시면 아내는 고쳐주실 텐데 왜 나는 이걸 못 믿지? 왜 난 이것이 안 믿어지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난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목회를 30년 했지만 그동안 내 신앙생활은 엉망이었구나. 이렇게 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한 가지를 결심해요. 모두가 다 자고 조용할 때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합니다. 교제 시간을 하나님과 갖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같으면 주십시오 할 텐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지금 함께 하심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이 잘 안 느껴집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1시간씩 무려 4년 동안 기도합니다. 그 4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2달 동안 전도한 것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전도한 지난 30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라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모든 성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부어진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성령은 부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빨리 아님에도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고 내게 성령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삶들은 변화될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겁니다. 이거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이름 알죠? D.L. 무디라는 분 알죠? 이분이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교회에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저희 늘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목사님한테는 기분이 언짢게 들린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이 안 충만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충만해서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나한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해 준다는 게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조짐이 이상한 거예요. 막 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막 이렇게 폭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길이요, 길. 길에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찾다가 마침 가까인 거리에 친구 집이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달려갑니다. 막 두드려서 친구한테 말합니다. 방 한 칸만 잠깐 내게 빌려달라고.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엄청나게 임한 거예요. 능력을 체험합니다. 전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저 사모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조금 이따 받을게요. 이것만 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1900년도 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온 세계를 뒤덮었어요. 영국을 시작해서 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덴마크 있죠. 그게 원래 바이킹, 야만족이었어요. 성령이 들어가서 지금 가장 잘 행복한 나라라고 하죠. 복지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 성령이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독일 교회에서 성령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는 거절한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지고 교회가 쇠퇴하고 1939년에 히틀러가 전 세계에 아픔을 남깁니다. 그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1906년, 1907년에 뭐가 있었죠? 대부흥이 있었어요. 1900 초에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걸 거부해서 지금처럼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1900년도까지 예수 믿는 숫자와 190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있는 숫자를 비교하면 비교 안 될 만큼 지금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1800년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99%가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1900년도는 91%가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의 80%가 비서구권, 아시아, 남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복음 위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